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보았던 말씀들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실체를 다 보여줬던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21절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가 빠졌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거기에 써 있습니까? 그러나가 써 있어요? 네, 써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큰 변화가 우리의 삶에 밀려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전의 시대와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21절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무 공로도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정말 슬픔과 아픔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 이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의,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누리고 교제하게 만들어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주로 뭐만 생각해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만 생각을 해요. 그죠? 죄사함. 내 죄가 어떻게 되었다? 용서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정말 모든 존귀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죄가 용서되어졌다, 깨끗하게 되어졌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즐거움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옷을 입혀주셔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마음에 한없는 즐거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경험은 어떤 것 같아요? 옷은 아름다운데 내 속은 너무나 부패하고 너무나 더럽다라는 거, 그죠? 인정이 되죠?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다 입고 나서도 여러분 경험하는 바가 어떻습니까? 다 망가져 있고 깨트려져 있고 추하고 그리고 악하고 자격 없는
그런 공로가 없는 자라는 거 다 인정이 되시죠? 하나님이 완전한 의의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그렇게 보신대요. 근데 여러분이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악함이 남아있죠.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의 정욕, 세상의 탐욕 이런 것들이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나쁜 습관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욕망과 죄들에 얼마나 쉽게 반응을 합니까? 수없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섬기는 얘기에 대해서 듣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듣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아유 미워하는 것은 왜 이리 쉬워? 그죠? 사랑하는 죽기보다도 힘든데 미워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죠. 얼마나 쉽게 미워하는지. 내가 저거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내가 그때도 봐줬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조금만 뭔가 자극을 주면은 막 불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얼마나 깨트려진 존재인지를 몰라요. 자,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딱 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정말 속에 말할 수 없는 부패와 연약함과 죄의 한계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 믿은 지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어요. 아직도 더럽고 나쁘고 형편없는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막 절망스러워요. 여러분, 아유, 이럴 바에 무슨 내가 예배냐, 예배.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 면목이 없어. 여러분, 그러고서는 집에서 쉬시나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거든요. 신뢰. 뭐에 대한 신뢰입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는 정말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죄가 남아있어서 탐욕이 남아있고 정말 이기적이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너무 쉽게 끌려가는 거 우리가 다 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절망적인 것이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내가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망가지고 다 깨트려졌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물로 허락해 놓으신 것이 있다. 나에게 비춰지고 나의 소유가 되게 하신게끔 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나를 보면은 한없이 다 망가져 있죠. 허물이 많죠. 정말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내가 뭘 입고 있다고요? 뭘 입고 계세요?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그 수많은 죄와 허물과 악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금도 손색 없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그 면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복락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을 담대히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자기 죄와 자기의 허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지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나에게 옷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지 않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라지지 않았고 완벽하게 정말 수많은 그 허물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는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의 옷을 의지하고 딱 나아가서 그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고,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너는 나의 아름다움과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성도들이요, 여기서 많은 길을 잃어버려요. 많은 길을 잃어버리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다 그렇게 믿어요. 처음 믿을 때는 엄청난 많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막 눈물, 콧물 그냥 막 줄줄줄줄 막 다 흘려요. 그러면서 막 좋아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해가지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제 교회에 중직도 맡게 되고 옆에서 보는 눈길도 이제 막 생겨지고 아이고 저 사람은 다르겠지 하면서 막 바라보게 되니까 이제 마음에 자꾸 이제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까?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내가 지금 받은 이 은혜와 복락들을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 내가 좀 가슴 아파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그래도 좀 뭔가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좀 내 이 면상 좀 살려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뭘 못 누립니까? 뭘 못 누려요? 구원의 감격을 못 누려요. 구원의 영광을 못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랬죠. 더 많은 종교를 받게 된다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딱 붙들고 내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거 하나 붙들고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많은 죄가 깨달아졌고 더 죽을 자리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우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된다고요? 담대히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되는 죄를 인해서 마음 아프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수치와 아픔,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놔두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최소한의 체면이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뻔뻔스러울 정도로 자신의 모든 죄를 시인하고 그 모든 허물을 시인하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의 옷, 그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죄만 용서된 존재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손색 없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 아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절한 경험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악을 인정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들어가십시오.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중요한 표입니다. 남들 보기에 내가 훌륭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낯빛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특세 때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왔어. 그 공로를 가지고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공로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망가지고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 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혀서 다 망가져 있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끊임없이 실망스러운 대목을 발견할 겁니다. 정말 수치스러워서 말도 못해. 정말 남한테 말도 못할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게 뭐라고요? 우리가 믿어서 얻게 된 것은 죄 용서만이 아니다. 뭐까지 얻었어요? 두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 있는 줄 그 믿게 하시는 것. 공로가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손색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반복적으로 첫사랑의 감격들이 더 깊이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왜곡해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우려고 그래요? 공로를 세우려고. 공로. 그리고 그 공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뭔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 없습니다. 우리 공로를 갖추고 서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우리에게 있는 특징이 뭐냐? 내가 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서 가지고 있었던 그 본성이에요. 본성.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게 우리 인생의 타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된 이후에도 끝없이 어떻게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어요. 떳떳하게. 그러니까 이제 떳떳하게 서려니까 뭐 찾고 싶어요? 내가 뭘 좀 자격 좀 갖추려고 하고 공로 좀 세우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런 거 딱 붙들고 엉터리 같은 거 딱 붙들고서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 하는 마음. 그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의의 옷을 입을 때 그 의가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의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이 의는 어디에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게 제사제도거든요. 제사제도가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사제도가 가르쳐지는데 여기서 그런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의를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큰 죄를 지었어요. 자, 큰 죄를 지었을 때 자, 제사장에게 뭘 끌고 가죠? 소나 양을 끌고 가죠. 자, 끌고 갔어요. 끌고 가면 제사장에게 끌고 가서 이 죄인이 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제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제사장에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나 양을 잡아 죽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그 죄인은 어떻게 나오죠? 살아서 걸어 나와요. 죄는 누가 지었죠? 죄는 누가 지었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는 건 누가 죽었어요? 나 대신 재물이 죽었어요. 나는 걸어서 다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제사제도를 주시는 겁니까? 우리의 만 가지 악한 죄악을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모두 죽는 겁니다. 내가 작은 죄는 감당하고 큰 죄는 재물이 감당하고? 그게 아니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재물이 담당하고 그 담당한 재물이 죽는 거예요. 재물이 함께 들어가서 재물이 죽고 나는 살아서 나오는 것. 이게 수많은 죄악과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허물, 재물에 의해서 그분이 대신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아마 발버둥 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셨죠? 네.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좀 해보셨죠? 정말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못 살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넘어졌는데 넘어져도 너무 심하게 넘어져가지고 3일 다 그냥 저 골짜기까지 그냥 굴러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굴러 떨어졌어요. 완전 저 밑바닥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 안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보석 같은 꽃처럼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해 내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어주는 너무나 중요한 축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정말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아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에게 서서 그 은택과 복락을 간구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 가지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처럼 죄에 대해서 무딜 대로 무뎌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민감하고 아파요. 막 죄를 지으면은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죠? 안 아파요? 아프시죠? 그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파해야 돼요. 수치스러워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율법 이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오늘 얘기했던 건 그러나 이제는 하고 열어놓으신 새로운 시대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냥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끝내버리면 그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수치와 아픔을 그대로 미워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한 어떤 사람의 뻔뻔스러운 것처럼 모든 죄와 수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를 딱 붙들고서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버지, 나의 죄악, 모든 죄악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택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딱 붙들고서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요. 다윗은 어느 자리에 가서도요, 하나님이 항상 누구 편이라고 그래요? 내 편이라고 그래요. 내 편. 이걸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의롭다 하심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잘 믿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순간조차도요, 뭘 구했는지 아세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낯빛으로부터 오는 은택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왜요? 다윗은 무엇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리에 굴러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한번 따라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마음속에 꽉 붙들고 계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 가운데 바닥에 치닫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정죄 아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루터가 했던 것처럼 정말 무릎으로 몇백 계단을 오르내려야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도 그 정도는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체면이라도 생긴다. 여러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금식이라도 하고 내가 고행이라도 하고 수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어떤 자격을 갖추려고 하고 조건을 갖추려고 하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굴러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은 보석처럼 아름답고 존귀하다라는 것,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눈을 여러분 절대로 잃지 마시길 바라요. 이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며 경험인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 2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어떻게 우리 것이 되느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전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전적인 무상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두 번에 걸쳐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값없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너무나 값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값진 선물. 두 번째로 너무나 값진 선물이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강조되는 단어, 이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선물이 어떤 선물이라고요? 너무나 값진 선물. 근데 그 값진 선물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너무나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졌다라는 게 뭐라고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너무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무상으로, 전적으로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해야 된대요. 뭔가를 해야 된대요. 공로를 세워야 된대요. 의의를 쌓아야 된대요. 덕을 쌓아야 된대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죠.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 덕을 쌓고 공로를
쌓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받은 의롭다함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했냐면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첫사랑.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우리 주님한테 꾸중을 듣죠. 정말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정말 인내도 알고 수고와 행함과 모든 것에서 칭찬을 받았는데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명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은 촛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다 상실케 만들겠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값없이 은혜로 믿음 안에서 선물로 주어진 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택,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릴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자격 없는 나에게 용서받은 주인으로서의 그 감격이 사라져버렸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귀한 것을 그저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얻었다는 그 사실에서 오는 가슴 떨림이 잃어버려졌을 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게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것은요, 우리 안 시켜도 천사 시켜서 하면은 우리보다 일 깔끔하고 아주 산뜻하고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천사한테 시키면 되는데, 아유, 진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것들 그냥 데려다가 일 시키려니까 우리 주님도 속이 터지실 텐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왜 우리를 기다리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천사들에게는 없고 우리들 속에만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값없이 구원받은 그 감격. 천사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아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첫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수많은 죄악 속에서 그냥 용서된 그 감격, 죄인의 감격이 뭔지를 아니까 주님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감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감격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첫사랑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선물을 받아가지고 정말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은택과 정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감격,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보고 싶은 건 뭘 보고 싶은데? 그 마음의 중심에 그 감격과 사랑을 보고 싶은데 그건 사라지고 막 내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일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이거 그거 하나님 별로, 그거 별로요. 받고 싶지 않아요. 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그 일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은택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격, 거저주심에 대한 그 감격,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자꾸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뭔가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아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23절을 한번 가보세요. 23절. 23절에도요.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요. 거기 앞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이래 빠졌어요. 왜냐하면. 자, 23절에 왜냐하면이라고 앞에다 쓰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범했다, 이 단어는요, 과거 한때 죄를 범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과거 한때 결정적인 죄를 범했다, 지었다, 이런 뜻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과거 한때 내가 무슨 결정적인 죄를 지었지? 무슨 죄일까요? 그 죄는 아담 안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결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게 됐고, 진짜 아름다운 그분의 영광을 못 봤기 때문에 그저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들에 다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 돈, 명예, 이 세상의 지위, 신분, 인정, 이런 것들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빛으로부터 오는 그 살아있는 존귀와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격과 공로도, 그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에서만 바라보던, 우리의 죄만 보여주던 그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 의가 나타났어요. 우리같이 다 망가지고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도 없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옷 입을 수 있는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담대히 들어가서 그분의 얼굴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은택과 영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입혀지는 그 의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은혜의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배설된 잔치가 여러분 앞에 딱 드러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지난번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바깥 어두운 데 끌려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복된 초대의 잔치가 계속 선포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 자기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너무나 복된 구원과 그 영광을 불가능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런 길조차도 자기 의의를 붙들고 거절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나의 그 절망스러운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의의 옷을 덧입고 있는 그 보석 같은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항상 그 의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붙들고 나아가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